옆에 분 인사할까요? 새해 그래도 처음 만났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조금 나이가 들면은 답을 맞추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또 다 커서도 문제가 있으면 답을 맞추는 훈련을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사회에서도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답을 잘 맞추면 좋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문제가 정확하게 주어져서 답을 찾는 과정 같은데 오히려 그 반대로 답은 주어져 있는데 문제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쉬운 예로 여러분 제가 답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하면 답이 내비게이션인데 문제가 뭘까요? 문제. 답은 내비게이션인데 문제가 뭐였기에 내비게이션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합니다. 잔소리가 심하지만 외로움을 방지해 주는 것. 그렇죠? 혼자 먼 길 갈 때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은 그 내비게이션의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많은 부부를 싸움과 이혼의 위기에서 건져준 것. 내비게이션. 길을 찾아주는 것. 그런 거죠. 길을 찾아주는 거. 더 나아가서 밥을 먹는다. 문제가 뭘까요? 배고플 때 하는 행동. 그걸 수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밥을 먹는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인생에 있어서 진짜 문제는 진짜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진짜 우리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어느새 어느 날 인생이라는 이 한복판에 던져져서 문제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 나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답이 없이 그냥 그 답을 풀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전달이 이제 뛰어 들어가서 문제를 찾아야지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를 먼저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문제를 찾아야지만 하는 것이 진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정답은 오히려 정답보다는 문제를 찾는 데 정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 크리스찬이 경험하는 것은 그 답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답은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하나님에게 가야지만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문제를 추적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답을 알게 됐어요. 답을 알게 돼서 이 로마서라는 것은 서신인데 서신이 시작하자마자 이 너무나 1절부터 6절까지 너무나 묵직한 것을 시작해버렸어요. 편지를 이렇게 시작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죠. 안부도 묻고 당연히 어떻게 지내냐 처음부터 본론을 얘기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 1절부터 7절까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바로 치고 들어가 어떻게 참을 수 없어서 그냥 쏟아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3개월 해야 돼요. 설교를 3개월 정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시작을 합니다. 8절부터 오히려 8절부터 인사가 들어가고 내가 왜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건지 근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1절부터 7절까지 자기가 가진 답을 제시를 합니다. 답을. 기독교의 엑기스, 인생에 대해서 요약을 해줄 뿐만 아니라 2절, 3절, 4절은 그야말로 기독교를 세 줄로 정확하게 전달을 해라 하면은 그냥 이것만 적어도 기독교가 요약이 될 정도의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정답을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문제를 찾아야 된다. 문제를. 사도 바울이 던졌던 문제는 뭐길래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인데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개척을 하게 되는데 이 로마 교회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자기 사역 가운데 가고 싶었던 교회였고 그러나 자기가 세우지 않은 교회인데 여기에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편지를 보내면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명확하고 좋은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잘 설명해 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입니다. 로마는 이제 바울은 먼저 우리나라 같으면은 내가 누구한테 보낸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기에 대해서 먼저 장황한 것이 아니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앞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너희들은 성도고 뭐 이런 단어들이 열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단어들을 그냥 스쳐가면은 성경은 그냥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멈춰서 종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살폈죠? 종은 무엇인가? 사도는 무엇인가? 성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즉 답이라고 생각해서 아까 내비게이션처럼 종이 나왔네? 종은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건가? 왜 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질 때 성경은 그 과정을 얘기를 해주면서 거기에서 내 인생이 풀려나가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왜 로마서를 이제 선택하게 됐는가라고 얘기하면 로마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로마서 주석을 그가 쓰게 됐는데 그 당시 한 교회 거대한 교회에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것이 이제 로마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로마서 주석을 쓰면서 서문에 이렇게 씁니다. 이 서신은 진실로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문헌이고 복음을 가장 순수하게 표현하고 있는 책이다. 이 서신은 그리스도인이 시간을 들여서 한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둘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날마다 묵상할 가치가 있다. 이 서신은 영혼에 일용할 양식이고 아무리 자주 읽거나 많이 연구한다고 해도 결코 지나칠 수 없다. 한 단어 새겨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 새해 시작했으니까 성경을 읽는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서를 읽으십시오. 로마서 여러분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다 읽으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요? 한 정독하면 30분은 걸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루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2장 정도씩 읽으시면 한 5분 정도는 읽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읽는다. 그래서 1년이면은 1년이면 50번이죠. 1년에 로마서만 한 50번 정도, 올해 로마서가 설교될 때 한 50번 정도 읽으면 이게 여러분의 이제 삶에 박히고 세포에 박히게 될 거예요. 그 시작하십시오. 네. 수요일은 창세기 하니까 창세기 읽으시면 그렇게 통독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하세요? 네.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신약의 복음에 대한 가장 온전하고 명백한 웅대한 진술이다. 칼빈이 이런 얘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서신의 진정한 이해를 얻으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심오한 보물로 들어가는 열린 문을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로마서는 그 마틴 로이드 존슨이라는 목사님이 무려 14년 동안 로마서를 설교합니다. 14년 동안 했다니까. 한 예배, 그러니까 수요 예배 딱 했으면 14년 동안 여러분 이거를 설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으로 그게 14권짜리가 나왔어요. 설교가 나와 있어요.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14년 동안 할 수 있는 그분은 그 정도 이제 20세기 설교자라고 이제 칭송을 받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14권 정도는 나왔어요. 그만큼 로마서는 서신이기 때문에 30분 만에 읽어야 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10년 넘게도 할 수 있는 깊은 것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14권 정도 뭐 시간 되시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정신이 없었나 봐요. 제가 20대 때 그거를 읽었어요. 얘와 입다만한 건데 20대 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면 한번 하나씩 선물 하나씩 드릴 테니까 뭐 이거 20대 때 읽을 만한 책인가 뭐 하여튼 왜 그랬는가? 바울이 아까 루터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왜 바울이 이렇게 마음이 뜨거워졌는가 하면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이 가르쳤던 복음을 형성해서 자기가 여기에 와 있는 것에 대해서 로마에게도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 그럼 왜 그랬는가? 바울은 왜 이렇게 정답부터 제시하는가? 복음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제공하고 제시하고 공급해 주기 때문에 주길래 바울이 이렇게 로마에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바울은 이제 바울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물음을 던지는 것,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물음을 던지는데 우리가 잘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가 신분과 정체성에 대한 것이죠. 내가 어떤 것과 일치시키면서 살아가는가. 이건 기독교에서는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 날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엄마 아빠가 부를 때 자녀가 되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를 때 손녀 손자가 되는 겁니다. 부르는 것이 꼭 가치이며 그 사람의 신분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에 대해서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는 그냥 분주하게 움직이고 어떤 행동 방식을 배우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시작하지 않고 정체성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시작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너희들은 예수님의 것이다 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너 예수님 거다. 예수님의 소유다 라고 먼저 이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소유했다 라는 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첫 번째 단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분이 누구냐? 신분이 무엇이냐? 요새 김춘수 시인의 꽃 교과서 나와요? 너무 오래돼서 안 나오나? 한번 얘기해 줄게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이거 꽃에 대한 얘기예요?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예? 사람에 대한 얘기죠. 그냥 불러주지 않으면 잡초인데 불러줘서 꽃이 됐다라는 게, 부르는 것이 그 가치를 정한다라는 것. 원래 그것이 그대로 존재했는데 잡초는 다 존재하죠. 근데 그것 자체가 어떤 것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치가 생성이 되는 거죠. 원래 가치 있는 것이죠. 부르지 않아도 가치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불러줄 때 가치와 의미를 되게 택함을 받고 부름이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너희들 예수님이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너희들을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그래요? 왕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공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된다. 세상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따라서 어느 날은 위로 올라가 있고 때로는 밑에 내려가 있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그렇게 움직이지 말고 명확하게 정해라.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부름이 가치를 만들어낸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름을 받죠. 그러면서 여러분,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는, 위대한 사람들이 나오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러줘야 돼요. 부름의 가치를 여러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은 예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름 받았는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뭐라고 그래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너희들은 성도다. 성도. 이런, 우리가 호칭이 없어서 그냥 성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로 통일한 거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예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뭘 하시고자 하는가,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속성인 거룩함, 하나님을 닮고자 빚어가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자녀는 아버지 엄마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거기에 초대를 받았다. 원래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었고 이방인이었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자녀를 입양해서 양자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에 너희들을 구별하셨는가? 거룩함에 구별하셨다. 성별했다. 구별해서 여기다 하나님께서 따로 사용하겠다고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사람인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죠. 성도.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들에게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의 것인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히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사도다라는 얘기를 하게 됐죠. 여러분 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12월 달에 여러분 메시지 예수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돼야지만 나의 정체성이 나오는데 거기서 주인이고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이고 메시아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라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 정체성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에 성도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책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정체성.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인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앞뒤 아무런 로마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 만난 적도 없어요. 이 편지만 전해지는데 로마의 어떤 상황인지 뭐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이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해서 만나지 않으면 평생은 몸부림치고 어떻게 보면 대단히 안쓰럽고 안타까운 일을 하게 돼요. 뭐라는가? 사랑받고 싶어서 치열하게 살고 몸부림치는 것이요. 근데 여러분 사랑받는 것이라는 것은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 하나님께 사랑받는 거다. 어떻게 확인하냐? 예수님으로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때 세례를 줬는데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 우주를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그 확증이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여러분 먼저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뭘 시작하는가? 너희들은 예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구별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괜히 다른 데서 너희들이 누군지 확인하지 말아라. 너가 누군지 확인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 갈 수 있다. 울었다 웃었다 잘났다 못났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제 하나님의 안에서 이것을 확인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사람이 불러준다고 어떤 일이 생기지 않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야 된다. 친구가 아무리 여러분을 불러도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나타나진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지만 가치가 거기에서부터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종으로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것이요 성도라고 얘기하는가? 자기는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정체성이 나온다 하면 당연히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따라하시면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너무 유치하면서 그러나 너무 진부한 물음이죠.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상위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초월적인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나는 택정함을 입은 목적이 있다. 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복음은 2절, 3절, 4절에 정확하게 아주 엑기스로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복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이다.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기독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뭐 더 언급할 필요가 없지만 이 복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는 구약에서 무서운 하나님 아니다. 이 복음, 아들을 내어주시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라고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창작물도 아니고 인간이 고안해낸 이데올로기도 아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어떤 증거를 받았는가? 수천 년의 구약의 증거를 받았다. 선지자들로부터 증거를 받았고 구약 전체를 의미하고 있고 그러므로 복음은 가장 오래된 성경을 의지하면서 가장 새로운 소식을 전한다.
몇 천 년이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선포되는 이 로마서의 설교는 왜 우리가 2019년에 들어야 되는가? 무려 2000년의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그것은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죠. 들어서 복음의 그 증거를 받게 됩니다. 복음의 내용은 뭔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는데 그 복음은 무엇인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다. 어떤 법칙에 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인간으로 오신 분인데 인간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포가 되신 분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그렇게 대하지 않았죠. 근데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인간으로 참 하나님으로 사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12월 달에 배웠죠? 주님,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배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복음이 가장 핵심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그러면 복음을 왜 우리들에게 전하는가? 이거 3개월짜리라고 그랬어요. 잘 들으세요. 뭐 아파 죽겠네. 그러면 복음이 그냥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한 예수님에 대한 것인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하나님으로 인간으로 사신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 사역의 증거와 그 결과로 왜 복음을 전하는가? 믿어서 순종케 하려고 복음의 목표가 나오고 있어요. 복음은 그냥 이제 나 천국 간다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당연히 순종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동기와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은 그러므로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복음도 무엇을 위한다? 뭘 위하는지 아느냐?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데 복음은 무엇을 위하는가? 예수의 이름을 위한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고 평강을 주고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세상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그건 그 다음이에요.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왜 아멘 안 하세요? 복음의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에요. 모든 인류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건 그 다음에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것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를 위해서 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사람을 살리고 내 인생을 바꾸는 복음을 위해서 살고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 위해서 산다. 그것을 위해서 나머지 질문이 던져져야죠. 세 번째 질문 한번 따라하시면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는 다 여러분 그 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부르심을 받았으면 가야 되잖아요. 왔으면 가야 되는 거. 보내심을 받는 거죠. 모였으면 흩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것도 교회고 부르심을 받았으면 보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컴했으면 가야 되는 것이죠. 신분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사명이 주어지게 됩니다. 책임이 주어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초점 없는 사람 불행한 것이죠. 어느 날 회사에 갔더니 여러분 책상이 벽에 놓여져 있어요. 우리 직장인들 아시고 책상이 있긴 있는데 어느 창고에 가서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할 일도 없고 하루 종일 게임할 수 있고 인터넷 볼 수 있고 좋아요? 나쁜 일이죠. 오늘 아침에 갑자기 갔더니 거기 페인트 칠을 해가지고 좀 당황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또 막 그 분노하시지 않으시고 물론 하셨겠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시는 이 누구한테 분노를 해야 될지 저도 가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전화를 받고 저도 이제 가는 중에 그거를 보면서
주일에도 그 페인트 칠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좀 안쓰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분들은 이제 페인트 칠을 하시는 곳을 이제 보셨고, 그러면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 있고 뭐 그렇죠, 그죠? 세상 같았으면은 뭐 이제 막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2시간 정도의 시간에 저를 꽉 누르시는 그 느낌이 있었어요. 꽉 누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냥 당연히 감사하는 건데 무엇을 위한 감사일까? 그런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됐어요. 사발면을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쳤주니까 그래도 저기서 김밥만 먹지 말고 사발면을 좀, 여기 오면 사발면을 먹을 수 있으니까 사발면을 먹이라는 그 뜻일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웃을 수 있었습니다. 웃어서 한 가지 좀 걱정돼. 그렇죠. 다음에 혹시 또 그 앞에 부산으로 오십시오. 오늘 예배는 부산에서 3시에 다 오실 줄 믿습니다. 혹시 또 거기도 시험 주지 마시고 예배 장소 미리미리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 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구름 기둥이 어느 날 떠요. 그냥 있다가 기약이 없어요. 1년 있을 때도 있고 한 달 있을 때도 있고 몇 년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떠요. 그러면 이동해야 돼요. 막 텐트 접고 이동하고, 어디까지 가라는 그 얘기도 없고 그냥 쓰면 거기서 다시 텐트 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느 날 또 떠요. 불기둥을 뜰 수도 있죠. 밤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 때 어느 날 밤에 뜨면 가야 돼요.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런 이런 하나님, 우리는 어디서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무슨 일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면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자기 비전을 받게 돼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살게 된다.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서 사는데, 하나님, 저도 유대인을 위해서 사는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유대인한테 전했더니만 유대인은 워낙 잡아서 쳐넣어가지고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헬라어를 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은 헬라어를 하고 워낙 출신 자체도 헬라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방인 사도로 부르십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가? 그게 우리들한테 중요한 과제죠.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 속에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초점을 맞추며 사는가? 복음 앞에 설 때 하나님이 주어지는 일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장 두려운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한 번도 진정으로 산 적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구로 살 것인가, 아니면 들러리로 살 것인가, 다초점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초점을 가지고 살 것인가가 복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요. 그동안 사도 바울도 엉뚱한 초점으로 살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초점을 맞게 되고 드디어 자신의 인생을 걸맞는 것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대야망이라는 그거 알고 있습니까? 바람의 파이터라고 알고 있어요? 영화로 나왔는데, 옛날에 그것이 이제 대야망이라는 만화로 이제 나왔는데, 실제 인물이죠. 최배달이라는 사람. 맨손으로 소를 잡아서 40몇 마리를 이기고 실제로는 4마리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워낙 손으로 이제 도장 맞아 가면서 도장 깨기를 해서 전 세계 고수들을 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막 하다가 자기 고유의 무예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붙어요. 극진가라데라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그야말로 도통하게 되는데, 이 무예를 연마하면서 어떻게 사람의 마음가에서 극진하다는 것은 극한의 끝까지 가면은 자기가 하는 것을 할 수 있어서, 이 사람은 거의 도인으로 하게 됩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많은 차별을 받는데, 이제는 무예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다. 너가 하고자 하는 일에 너를 바쳐라. 근데 여러분, 이 일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찾아야 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가 발견했죠. 나의 달려갈 길, 내 복음을 위한 길,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위해서는 내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 우리는 헌신합니다. 분주해봤자 소용없어요. 24시간 스케줄 다이어리 꽉꽉 차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 바쁜 게 요새는 유능한다고 여겨지지만 바쁜 건 유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죠.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뭘 얘기하고자 하는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사도가 아니고 다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 주신 그 직업을 소명을 가지고 하면서 그러나 축복의 통로로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그 직장에 있으므로 그 가정에 있으므로 교회에 있으므로 주변이 더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더 아름다워지셔야 되고 더 거룩해져야 되고 더 은혜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 평강이 주어지기 위해서 부름받았다. 살림받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 만나서 복음을 알게 되고 예수님 믿어서 위대한 전환점이 오자 개인적으로 삶이 바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가 바뀌었고 교회가 바뀌었고 여러분 인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인류 역사가 바뀌었어요. 그러므로 시작은 위대한 시작은 언제나 복음에 있고 메시지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확인했죠. 다르지 않아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신구교 모두 다 빚진 위대한 초대 교부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신구교 다 필요 없어요. 다 여기서부터 어거스틴이 정리를 해 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젊을 때부터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하고 육체적으로 타락하고 엄마의 그 모니카의 기도 제목이었고 눈물 덩어리껏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애도 있었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방황하죠. 만이교뿐만 아니라 온갖 종교도 다 숨취해서 어떻게 갈 길을 못 찾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회심하게 되죠.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이 갈 길을 찾지 못하는 문제를 모르니까 답도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줍니다. 옆에 있는 아이들이 옆에서 놀던 아이들이 뭐라 그래? 들고 읽어라. 집어 들고 읽어라.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집으로 들어가서 펴서 나온 성경 구절을 읽습니다. 그 음성으로 들어요. 집어서 들고서 성경을 읽으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가서 들어서 읽을 때 그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너희가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 방탕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하는 순간 모든 그 복음이 그 삶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 구절을 읽은 다음에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의심과 어둠 그림자를 몰아내고 드디어 위대한 어거스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가 왜 수도사가 된 줄 아십니까? 지옥 안 가려고 수도사가 됐어요. 그 당시 중세교회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잡아내서 이잡들이 잡아내서 괴롭히시고 지옥에 보내시고 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안 하려면은 그 수도사가 돼서 금욕과 고행과 맨날 그 계단으로 여기 계단 올라올 때 그 무릎으로 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로마서를 그때도 읽고 있었어요. 로마서와 시편도 읽고 있다가 로마서와 시편을 가르치기로 이제 그 선생님이 되면서 로마서 다시 읽기 시작했는데 로마서는 아무리 읽어도 이제 다음 시간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무섭고 내가 잘못하면 벌 주는 하나님의 오르심만 생각했는데 복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의는 그게 아니구나.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구나라고 하면서 그 빛이 들어와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 로마서 16장 17절
이 1장 16절 17절이 들어오면서 개신교가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개인이 드디어 나는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드디어 알게 되고, 드디어 나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개신교, 그 로마 루터만 된 게 아니라 개신교가 시작이 되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유럽이 바뀌는 것이 여러분 로마서부터, 이 말씀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감리교의 시작은 웨슬리라는 사람입니다. 웨슬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고 전도자로 시작해서 2년간 사역했다가 실패합니다. 실패라는 것은 열매를 얻지 못해요. 낙심해서 배 타고 돌아오죠. 그때 막 그 배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하는,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설교하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런가 할 때 루터의 로마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9시 15분 전 그가 얘기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이루고 계시는 변화를 묘사하고 있는 동안에 나는 마음이 이상하게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구원받기 위해 실로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고 느꼈다. 나는 구원해 주셨다. 그 구원이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자 교회의 역사가 바뀌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고 한 개인의 역사가 바뀌는 것이 시작됩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것으로,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셨고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확립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도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2000년 전 바울, 1500년 루터, 그 이후에 웨슬리, 아까 얘기했던 마틴 로이드 존슨 13년간 설교할 수 있는 그 은혜,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고 2019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찾아오셔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메시지교회 시작하는데, 우리 메시지교회 시작 메시지 로마서부터 시작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이 위대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걸맞는 그 위대하신 분 예수님과 위대한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로 여러분 가게 됩니다. 이 말씀 여러분의 것이니까 들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그런 교회와 또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